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정점에 오를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최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선망하고 동경하고 앙망할 때,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럴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시면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의 최고점에 오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발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바닥을 치는 그런 삶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을까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또 사업이 더 잘 되고 또 수입이 더 늘어나신 분들도 꽤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잘 나가고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점에 있을 때에도, 내가 저점에 있을 때, 바닥을 칠 때에도 마귀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점에서, 그리고 최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쳐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점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점에서도 교만할 수 없고 최저점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올라가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산당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의 산당은 알아주는 산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성막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놋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알아주는 산당, 최고의 성지라고 꼽히는 그런 산당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솔로몬은 여느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 예배는 1000번제였어요. 1000마리의 어마어마한 제물과 함께,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1000번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 1000번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000번제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1000번제가 뭐냐? 최고의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마리가 아니라 1만 마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배에 최고의 음악, 최고의 영상,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라고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이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는,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대단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쇼입니다. 쇼, 엔터테인먼트. 세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그런 게 있죠. Much Ado About Nothing, 헛소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헛소동입니다. 헛소동. 우리가 여기서 대단한 것들을 다 화려하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건 헛소동이에요. 쇼고 엔터테인먼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쇼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엔터테인먼트, 그냥 안 나가면은 섭섭하고 아쉬운 그런 여흥이 아니라, 헛소동이 아니라, 불필요한 헛소동이 아니라, 쓸모없는 헛소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로 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 일천번제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끝난다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저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뛰어다닐 때 같이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시골에 살면서 그렇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검정리에 있는 그 도마산 국민학교, 어딘지도 지금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골 깡촌에, 거기서 병든 아이, 그래서 뛰어다니지도 못하던 그런 아이, 그 병든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제 몸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막 2시간, 3시간씩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 인생의 가장 건강한 때가 아닐까. 저는 어려서부터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망가진 몸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신도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제 목적이 뭐였냐,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망가진 정신을 만져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저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 몸을 만져주셨을 때 제 몸을 고쳐주셨고, 제 정신을 만져주셨을 때 제 망가진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별히 이게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달에 한 번, 2번씩 그렇게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이게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눈이 안 보여요. 잘 이렇게 눈이 막 안개가 끼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수업은 끝난 거예요. 공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퇴하는 거예요. 맨날 조퇴하고, 심할 때는 하루에 막 2번씩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가 지났는데 매달 한두 번씩 아프던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번 학기 안 아팠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이제 목회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쓸모없는 암세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건우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은 완벽하게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룬 거죠. 근데 아이가 아직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리고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2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의사들의 손은 거기까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건호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건호를 위해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우리 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시도록, 그 장을 만져주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얼룩져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리라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게 이 자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최선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그 돌잔치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만져주세요. 이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면 그 아이의 인생은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안 돼, That's okay,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저는 뭐가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왕으로서 정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금덩어리를 좀 더 주세요. 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6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뭘 감사하는 거예요? 큰 은혜. 오늘 큰 은혜라는 단어가 2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큰 은혜. 큰 은혜가 그 유명한 헤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죄를 졌어요. 다윗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범죄와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헤쉐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는데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뻐, 애들은. 근데 와가지고 애가, 조그만 애가, 아빠 저는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아빠는 뭘 원하냐, 뭘 원하냐,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걸 하는 거지. 뭘 들어줄까 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날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네가 뭘 원하냐, 진짜 뭘 원하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시는 이 솔로몬의 간구에 또 한 번 감격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고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별력도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큰 아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장난으로라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그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지혜만 있으면 된다. 지혜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란,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뭘 들어요? 첫째로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주위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아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이번에 세워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섬기고 계시는 여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의 마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지,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다 보니까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은 혜택을 받는데 자꾸 구제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하던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얼마나 세게 들었는지, 집사 7명을 세우는데 전부 다 헬라파로 다 세우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또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들이 우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존경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어, 이럴 수 있습니까? 순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누굴 존경하면, 누굴 정말 우러러보면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귀로만 히어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경청, 리스닝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빌라도.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렸죠. 히어링은 했는데 리스닝을 안 한 거예요. 참 듣고 보니까 흥미로운 말이기는 한데, 뭐 일리가 있긴 한데, 타당하긴 한데, 그게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 결과 빌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우리한테 욕 먹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는 계속 욕 먹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욕먹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면요, 사물의 본질의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재판 내용이 뭡니까? 여자 둘이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애라고 우기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반씩 나눠라. 한 여인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른 한 여인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누가 진짜입니까? 어미는 절대로 자식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죠. 어미라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아니, 엄마를 해보지도 않은 이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식도 한둘이 아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 어미의 신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쪼개라. 그래서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보는 거죠. 아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은 너무 예쁜 거죠. 여러분, 그게 더군다나 그냥 솔로몬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 총명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내 말을 잘 들어주겠다, 혹은 나를 더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얄팍한 계산으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 간구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의 간구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세팅이 뭐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절부터 15절, 4절에서 꿈에서 시작해서 15절에서 꿈으로 끝나요.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의 특징이 뭐예요? 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게 꿈입니다.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었대요.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꿈을 꿨느냐?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다 가난해가지고 뭐 잘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제과점빵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꿈에서 제과점빵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에서 팍 깬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빵을 한 2개 들고 다녀도 좀 이해해 주세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좀 덜 먹겠습니다. 꿈의 특징이 뭐예요? 꿈의 특징, 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지혜를 강구한 겁니다. 뭐예요? 솔로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솔로몬의 최고의 소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소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솔로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와 명예와 영광과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축복까지 다 부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든지, 저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게 이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네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참어. 저는 약간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사시면 이렇게 뭐 로션 사고 또 뭐 스킨 사시고 이러면 이제 뭐 꽤 화장품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뭘 주죠? 샘플, 견본. 샘플 많이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샘플, 견본. 근데 샘플을 안 주면 뭐 섭섭하긴 하지만 뭐 샘플 안 준다고 필요한 중요한 화장품을 안 사는 건 아니죠. 샘플 주면 기분 좋은 정도죠. 여러분,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샘플이다. 이게 다 견본이다. 이게 다 덤으로 주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너스가 진짜인 줄 알죠.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왜 믿나?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성숙한 믿음을 추구해 나가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보너스 때문에, 샘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줄게. 여러분, 이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압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도 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보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전에도 성도님들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약간 초점이 뒤에 가 있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오늘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부와 명예와 장수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덤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셨나? 왜 솔로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이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솔로몬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정말 보너스로 주는 거, 덤으로 주시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꿈 잘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꿈, 용꿈, 돼지꿈 다 좋죠. 근데 그런 꿈 못 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신 것들, 이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부어주실 진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연합장로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축복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리고 끝모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는 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자매님들이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예배당을 뛰어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같은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건강하게 자라가는 이 모든 것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건우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우리 김영선 집사님 또 윤경 자매님 또 권경만 권사님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그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셔서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누군가는 손을 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 수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입술을 여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따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견주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부와 명예와 영광과 건강과 장수를 바라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어둠을 들이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꿈에라도 소원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와 눈물로 나오는 저희들이 모든 우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몸을 던져주시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꿈속에서라도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